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열왕기하 6장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주된 세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선지생도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엘리사가 가르치는 선지생도들이 거주하는 그 장소를 확정하기 위해서 나무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보고 외칩니다. 내 주여 이건 빌려온 겁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도끼가 떨어진 자리에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라서 그 도끼를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등장인물은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대로 아람의 군대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던 도단 성읍을 에워쌉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군에게 아람 군대의 아주 주된 정보들을 예언하면서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엘리사는 기도하여서 그 사환의 눈을 열게 하고 또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6장의 마지막 주된 등장인물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이고 또 군대가 식량이 떨어지고 백성들이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을 지경까지 이르자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가 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바로 1절에 우리 읽은 본문의 이후에 나오는 일인데요.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를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와서 포위시켰지만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조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왕은 엘리사를 죽이라고 해놓고도 다시 일단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또 호소합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여기 나타나는 세 등장인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은 눈앞에 벌어진 일들에 절망해 있는 상태입니다. 선지생도는 도끼 하나를 가지고 내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빌려온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도요.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호소하지요. 또 이스라엘 왕도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면서 당장이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 돌아보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해보아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도끼가 물에 빠진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싼 것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서 백성들을 다 굶어 죽게 한 거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싸워봐야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불안해하고 좌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한탄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사실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경우들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엘리사에게 달려갔을 때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그들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이 죄악 가운데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벌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되신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죽는다는 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요, 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것보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둘러싸고 군인들의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기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눈앞의 문제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봐야 천국에 가는 백성들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은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을 많이 맞아왔고요. 또 앞으로도 많이 맞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일으키신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들 우리들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미 보장받은 것입니다. 죽어봐야 천국인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안절부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한 일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는 증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이것만 길입니다 하고 이게 막혀 있으면 이게 안 열린다고 이거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길을 막으셨군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앞에 닥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보았고, 또 그 일들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정말 사람들의 예상을 깨면서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라는 큰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 큰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기대함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크신 일을, 크신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하늘의 놀라운 능력들도 수많은 기적들을 다 동원하여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역사와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정말 막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 이 사태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도, 불안한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을 믿고 오늘도 안심하고 기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명 한 명 어디에서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늘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어디에서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